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언제가 제일 좋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금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옛날에 좋을 때가 있었대요. 특히 이제 연세가 60 넘어가고 70, 80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도 힘이 있을 때, 그래도 건강할 때, 그때가 참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사람이 과거가 좋고 왜 지금은 좋지 않을까? 사실 어떻게 얘기하자면 과거보다는 오늘이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앞으로가 더 좋아야지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와 원인을 여러분이 찾고 과거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욱더 복 있는 삶을, 더욱더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9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땅도 하나님께서 건설하셨고 하늘도 하나님께서 건설하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건설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건설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 내가 땅도 지었고 내가 하늘도 지었고 세계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도 내가 지었기에 하늘의 주인도 나요, 땅의 주인도 나요,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니 왜 주인이 꼭 있어야만 되나? 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꼭 주인이 있어야만 되나? 아니,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잘 사는데,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게 꼭 주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인이 있어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잘 살아왔는데 이 일에도 주인이 있어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주인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아니 주인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지 여러분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의 판단을 하고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된다, 주인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34장 31절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가 보세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뭐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뭐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양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뭐 같다는 거예요? 양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뭐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뭐예요? 그냥 좀 크게 합시다. 아무리 똑똑해도 뭐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뭐예요?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뭐예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뭐예요? 양이에요. 여러분, 똑똑해도 양이요, 지혜가 있어도 양이요, 건강해도 양이요, 힘이 있어도 뭐예요? 자, 그러면 이 양은 늑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이 힘이 있다고 해서 늑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 열심히 헬스를 해가지고
사자같이 자기 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늑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양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땅을 다 샀어요, 이 양이. 그래도 누구한테는, 늑대나 일이나 호랑이나 사자에게는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이 양이 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바로 뭐라고요? 우리는 바로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나는 양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를 사자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사자, 곧 너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자같이 만들지를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를 사자같이 만들지를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이 어떤 흉내를 내느냐면은 사자 흉내를 냅니다. 이 양이 호랑이 흉내를 냅니다. 이 양이 늑대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자 같다고, 자기가 호랑이 같다고, 나 무섭지? 그런데 호랑이 나타나면 죽습니다. 자기가 사자 같대, 나 무섭지? 근데 이가 나타나도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 같을지라도 뭐라고요? 양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도 뭐예요? 양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뭐예요? 양이에요. 그리고 왜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양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양은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늑대는 혼자 살 수 있어도요, 양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리는 혼자 살 수 있어도요, 양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가지고 생쥐는 혼자 살 수 있어도요, 양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생쥐는 땅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수구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있어요. 양은 어디로 들어가요? 양이 어디로 들어가냐고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이 양이요,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숨길 만한 곳이 없어요, 양은. 그런데다가 또 이 양은 방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또 그런데다가 이 양은 공격 능력도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이도 위에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양이 고기를 못 먹어요. 그래서 언제나 풀만 먹습니다. 아니, 위에 이가 없는 이 양이 발로 싸우겠어요? 뒷발로 싸우겠어요? 뭐로 싸우겠어요? 천상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는데 상대방을 전혀 공격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양을 보면 이렇게 막 풍성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양이 풍성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풍성한 거예요? 털이 풍성한 거지. 털 깎아 놓게 되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은 주인 없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어떻게 여겼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양이 못 먹으니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양이 못 사니까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을 볼 때 양이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 양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신 게 아니에요. 이 양이 땅이 없으니까, 이 양이 집이 없으니까, 이 양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불쌍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이 양이 목자가 없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양은 못 먹으니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을 때 불쌍한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없으면 다 불쌍한 양이라고요. 한번 이건 조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이 빌딩 가지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빌딩을 양이 가지고 있어도요, 늑대 앞에서는 뭐라고요? 양이라고요. 이리 앞에서도 뭐예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늑대가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리가 나타나도 끝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이 양이 뭐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늑대가 나타나면 거의 끝이에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목자 없는 양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불쌍의 관점이, 불쌍하다는 관점이 여러분의 바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불쌍합니까? 주인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고요. 주인 없는 양이 불쌍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가 불쌍하게 사니까 불쌍한 게 아닙니다. 주인이 없는 양이 불쌍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가 불쌍한 모습이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닙니다. 주인이 없는 양이 불쌍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쌍이라는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면은 사람의 외모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니까 참 불쌍해 보이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환경을 봅니다. 환경을 보니까 참 불쌍해 보이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먹는 걸 봅니다. 먹는 걸 보고 참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불쌍하다라고 말씀을 하느냐? 주인이 없는 것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는 양이 불쌍한 거라고요. 주인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거라고요. 못 먹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겁니다. 그럼 왜 그런가 볼까요? 왜 예수님께서 주인이 없는 양을, 주인이 없는 사람을 왜 불쌍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자, 어떤 귀신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 귀신은 더러운 것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귀신은 더럽대요. 여러분, 이 귀신이 더럽대. 귀신이 바로 뭐라고요? 더럽대요.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자, 그 집이 뭐였대요? 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없는 겁니까? 그 집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이 딱 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래? 웬일이래? 와서 보니까 누가 없어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집에 주인이 있는 거 없는가 며칠 동안 와서 본 겁니다. 왜? 혹시 주인이 며칠 동안 빌 수도 있으니까, 며칠 동안 어디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귀신이 며칠을 지켜본 거예요. 이 집에 진짜 주인이 있는 거 없는가, 아니면 주인이 며칠 동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막 확인을 해봅니다. 그런데 야, 이게 웬일이래? 대박 사건이 생긴 거예요. 왜요?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빈집, 주인 없는 집을 딱 발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인 없는 집을 딱 발견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주인은 없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대박이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대박이네. 그럼 봅시다. 여러분, 주인 없는 집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 소재되고 수리됐다 한다 할지라도 주인 없는 집은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더러운 귀신 좋은 일 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남 좋은 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주인이 없으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자 보세요. 누구를 데리고 왔대요? 아니요, 7 귀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다시 읽어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요? 더 뭐라고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7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이 귀신이.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귀신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주인이 없으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인데, 우리를 양 같다고 말씀을 하는데, 목자가 없으면, 주인이 없으면 우리가 비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들어온대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어떻게 됐다고요? 심하게 됐대. 더욱더 안 좋아졌대.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즐거워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기뻐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감사가 돼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형편이 이전보다 더 형편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따라합시다. 주인이 없으면 형편이 더 나빠지고 주인이 있으면 형편이 더 좋아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주인이 있으면 이 사람은 더 좋아집니다. 이 사람은 더 좋아진다고요. 예전보다 지금이 더 좋아진다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진다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진다고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7귀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나중에 형편을 더 어떻게 만든대요? 심하게 만든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 없는 양을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주인 없는 양을 불쌍하대요. 왜? 주인이 없으면 누가 들어오니까?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형편을 악하게 만드는가, 형편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자,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자,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떠났어요?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떠난 거예요? 주인이 떠나버린 거예요. 사울에게서 주인이 떠난 겁니다. 사울에서 주인이 딱 떠나니까, 자,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여기서 여호와께서 불이신 악신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유대의 사고 중에는 어떤 이 사고가 있느냐면은 여기서 왜 이 불이신 악신을 여호와의 불이는 악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걸 이 악신도 피조물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피조물로 여기기 때문에. 왜? 악신이 창조자는 조물주는 아니에요. 악신이 조물주는 아닙니다. 여러분, 조물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악신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악신은,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누가 떠나면 악신이 들어와요? 주인이 떠나면은, 왜? 귀신이 누구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7귀신, 자기보다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악신이 그를 어떻게 했대고요? 번뇌케 했대요. 번뇌하게 만들었대. 번뇌하게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괴로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멀쩡한 사람에게 딱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괴로워하고 살게 만듭니다. 괴로워하게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괴로워하고 막 삶을 사는데 어떻게 막 괴로워하게 되느냐? 없으니까 괴로운 것도 아니에요. 못 먹으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이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막 괴롭게 만드는데, 야, 봐, 저 사람이 너보다 잘 먹잖아. 그 잘 먹는 거 보니까 뭐예요? 아니, 나보다 잘 먹는 사람 보니까 어때요? 괴로워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니까 어때요? 괴로워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보니까 어때요? 무조건 괴롭다고 합시다. 그렇게 안 괴로운 척 하지 말고. 자, 봐요. 나보다 잘난 사람 보니까 어때요? 괴로워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눈 뜨고 뭘 보기만 해도 괴롭고요, 들어도 괴롭고요. 안 괴로운 게 없어요. 안 괴로운 게.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저 사람은 막 이렇게 70, 80대 가지고도 이렇게 막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70, 80대 가지고 허리가 아프지. 그러니까 뭐예요? 아프니까 괴로운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보니까 더 괴로운 거야. 저 사람도 아프고 나도 아프면 다 아프구나. 안 괴로워, 안 괴로워. 저 사람도 기운 없고 나도 기운 없으면 다 그런 것보다 별로 안 괴로워. 그런데 저 사람은 90인데도 짱짱한데 나는 80인데도 이러니까 괴로운 거야. 이러니까 누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나를 이렇게 번뇌케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두려워. 이제 막 아프니까 막 두려워. 이러다가 뭐 할까 봐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려워.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20년 전서부터 따라하라고요. 20년 전서부터 아팠었는데 지금도 멀쩡합니다. 그런데 막 두려워. 20년서부터 골골골 해놓고 막 지금 막 두려워. 뭐 할까 봐요. 죽을까 봐 두려워. 이거 지금 누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없으면 여러분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물질로 괴롭히고 건강으로 괴롭히고 생각을 통해서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 속을 다 뒤집어 놔요. 여러분 속을 완벽하게 다 뒤집어 놓는다고요. 그리고 막 환경을 막 뒤집어 놔요. 왜요? 여러분의 속이 뒤집어지니까 여러분 뭐 말 한마디 하더라도 막 좋게 합니까? 아니면 막 화살이 날아갑니까? 속이 뒤집어질 때는 말을 할 때 아주 곱게 말을 합니까? 아니면 막 칼이 날아다닙니까? 할렐루야. 막 그래가지고 속도 뒤집어 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속을 뒤집어 놔가지고 이제 막 환경이고 뭐고 이걸 다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누가요? 그래요. 주인이 없으니까 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괴로우니까 건들지 마, 가만 놔둬. 건들면 나 폭발할 것 같아. 나 나갔다 올 거야. 나 나갈 거야. 막. 왜 나가? 나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주인이 계시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7 귀신이 떠나갑니다. 나를 번뇌케 만들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나를 괴롭혔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삽니까?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 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두려움 속에 살고, 그러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한 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까? 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얼굴 봐도 참 한심스럽고, 그냥 한심스러워. 아이고, 저 어떻게 살아갈래나? 앞으로 저 어떻게 살아갈래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나? 앞으로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래나? 어떻게 언제까지나 안 아프다고 하고 살래나? 뭐 이제 막 보니까 막 한심스럽고 막 답답해 보이고 막 걱정이 되고 막 이 보기만 해도 막 괴로운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왜요? 막 이게 막 두려우니까 막 이게 조금만 어디 아파도 막 두려워.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혹시 머리 혈관이 터진 거 아닌가? 그런데다가 갑자기 물을 쏘려고 칼을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칼이 안 보이는 거야. 칼이 안 보여. 지금 자기가 뭐 하면서 칼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들고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치매인가? 막 걱정이 생기고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칼 들고 칼 찾을 수 있어요. 아니 칼 들고 칼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마귀가 막 들어와가지고 막 번뇌하게 만들고 막 두려워하게 만들고, 너 아무리 생각해 너 치매 같아.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들어가는, 너 치매야. 치마가 아니라 너 치매야. 그러니까 칼 들고 칼을 찾는 거 보니까 나 뭐 같다? 치매 같다. 그러니까 이거 검사해봐야 될 것 같아? 안 해봐야 될 것 같다? 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검사해보니까는 치매다. 멀쩡한데 계속 칼 들고 칼 찾으니까는 이거 분명히 뭐가 잘못된 거다. 정상이다. 이게 두려운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막. 이러니까 인생이 이게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역대하 21장 1절을 봐보세요. 여러분 이 마귀가 잡아요. 자, 첫 단어를 읽습니다.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자, 마귀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뭐예요? 세상의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는 겁니다. 대적을. 그리고요, 다윗을 뭐 했다고요? 격동하여. 자, 다윗을 뭐 했다고요? 격동을 시켰대. 격동. 여러분 이 마귀가 막 격동을 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막 멀쩡한 사람도 막 자극을 줘요. 자극을. 또 멀쩡한 사람을 막 부추겨. 마음이 평안하게 했거든요. 마음이 평안했는데 이 마귀가 또 막 부추기는 거야. 지금 네가 마음 평안할 때야. 너 속도 좋다.
너 지금 이게 평안할 때냐고. 너 칼 들고 칼 차렸잖아. 그런데 네가 지금 속이 편안할 때야 이게. 너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너 치매 걸려가지고 너 죽을지도 몰라.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줄지도 몰라. 피해를 줄지도 몰라. 그런데 지금 네가 이러고 있을 때야. 그러니까 이러고 있을 때야. 그러면 뭐하라는 말이에요. 뭐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부추기니까 평안했던 사람이 갑자기 뭐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괴로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부추기니까. 그래가지고 뭐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야. 속이 막 뒤집어져. 막 불안해. 아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별로 내가 자극을 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평안했어요. 누가 뭐라 해도 편안했어요. 나보고 바보 같다고 해도 편안하고요. 나보고 못났다고 해도 편안하고요. 나보고 불쌍하다고 해도 편안하고요. 나보고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평안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딱 주인 되고 계시니까 마귀가 부추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떠나가 버렸어요. 주인이 떠나가니까 마귀가 딱 와가지고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너 김 집사가 너 째렸는데 괜찮아? 그거 보고 참을 수 있어? 야, 박 집사가 너 보고 뭐라고 그랬어? 피부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 야,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야, 이 집사가 뭐라고 그랬어? 너 보고 이빨 나쁘다고 그랬잖아. 이가 어떻게 그렇게 났느냐고 그랬잖아.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손 집사가 뭐라고 그랬어? 네 손 고생한 손이라고 얘기 안 했어? 야, 네 손 보고 고생한 손이라고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어? 야, 너 참 바보 같다. 계속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부추기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손 집사가 내 손 가지고 얘기하고 이 집사가 내 이 가지고 얘기하고 그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화가 나요, 안 나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 가서 따져야 돼요? 마귀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계속. 너 가만히 있으면 너 앞으로 너 바보가 돼. 너 가만히 있으면 손 집사가 계속 손 가지고 얘기하고 이 집사가 이 가지고 계속 얘기해. 그래도 가만히 있을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너? 그런데 또 박 집사가 나보고 머리 나쁘대. 그 얘기를 또 듣고 가만히 있어요? 또 서 집사가 맨날 서가지고 있고 걷지도 제대로 못한다고, 똑바로 걷지 못한다고 또 뭐라고 한마디 한 거야. 그 얘기 들으니까 듣고 가만히 있었는데 마귀가 계속 부추기네. 계속 부추겨.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야. 이 집사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저 집사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요 집사 때문에 속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그런데 교회 가기 싫은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가 싫어? 사람이 싫어. 사람이. 아주 그냥 사람이 싫어. 그래서 어떤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사람 생각하면 정내미가 떨어진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내미가 떨어진대. 어떻게 사람 보면 정내미가 떨어집니까? 사람 보면 좋아야죠.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사람 보면 좋아야죠. 아니 사람 보면 좋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주인이 없는 양을 보고 불쌍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말을 하면 막 화살이 날아가고 막 칼이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데 어머 웬일이래. 땅 부자래요. 10만 평 땅 가지고 있대. 여러분, 10만 평을 땅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이미 그 사람의 몸은 다 뒤집어져 있는데요. 이게 불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불쌍한 거 아니냐고. 이게 여러분 속에 이미 다 뒤집어져 있는 거, 이거 불쌍한 거 아니냐고요. 이게 불쌍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땅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살립니다. 주인이 나를 보호합니다. 땅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보호합니다. 땅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보호한다고요. 돈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보호합니다. 왜? 주인이 없으면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자기보다 악한 귀신 몇을 데리고 들어와요? 7을 데리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들도 봐봐요. 얘들도 10대만 하더라도, 아니 얘가 7살 8살 때만 하더라도 참 얘가 착했어. 9살 10살만 되더라도 참 착했어요.
그런데 얘가 막 14살 되고 나니까는 막 이제는 막 엄마도 감당이 안 되고 막 아빠도 감당이 안 되고 얘가 왜 그렇게 싸나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호랑이 격이 먹인 것도 아닌데 뭐 이게 너무 싸나워진 거야 얘가. 여러분 왜 싸나워졌을까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춘기라고 여기지 마세요. 주인이 없으면은 여러분 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드니까요. 마귀가 격동을 시키잖아요. 귀신이 격동을 시키잖아요. 귀신이 괴로워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괴로워하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귀신이 괴로워하게 만들었지 사람이 괴로워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외모 가지고 누가 나에게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괴로워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걸 타고 들어와 가지고 이 귀신이 그걸로 인해서 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괴로워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딱 계시면 귀신이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이 막 더 무서워지고 막 사람이 더 무서워지고 막 여러분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마귀 때문이라고요. 마귀. 여러분 주인 없는 양과 같이 우리 살지 말자고요. 주인 없는 양이 되어 살지 말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주인 없는 양이니까는 이게 막 늑대를 봐도 막 무섭고 이리를 봐도 막 무섭고 고양이를 봐도 무섭고 막 개를 봐도 막 무섭고 사자를 봐도 막 무섭고 호랑이를 봐도 무섭고 막 그런 소리만 들어도 막 무섭잖아요. 소리만 들어도. 그런데 목자가 있으면은요 소리 들어도 멀쩡해요. 왜? 누가 지켜주니까요. 목자가 지켜주잖아요. 주인이 다 지켜주잖아요. 주인이 호랑이를 이기잖아요. 사자를 이기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래요. 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됐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전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뭐 다윗이라고 해도 뭐 별거 없어요. 마귀가 격동을 딱 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막 부추기게 되면은 안 할 일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수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부추기니까 딱 넘어가 버리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여러분 그걸 내가 지켜보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주인이 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주인에 의해서 편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윗이 그 계수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엄청난 고난이 찾아와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왜 합니까? 주인이 없으면은 마귀가 계속 나에게 와가지고 격동을 하게 만들고 나를 부추겨 가지고 결국은 괴로워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회복하자고요. 우리 다시 회복하자고요. 그래서 에스겔 34장 5절 보세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목자가 없다는 말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므로 그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면 다 어떻게 해요? 흩어져요. 여러분 이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집안도 주인이 없으면 다 뭐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흩어지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흩어지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흩어지고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마음이 안 맞아서 그래. 뭐가 마음이 안 맞아서 그래? 원래 마음은 안 맞아요. 원래 마음은 안 맞아요. 무슨 마음이 맞아요? 원래 마음은 안 맞아요. 마음은 안 맞는데 왜 이렇게 돼버리냐면은 누가 없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누가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겨가지고 다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마귀가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까요? 여러분 보세요. 왜 양을 왜 흩어지게 만들까요? 늑대나 이리나 왜 이 늑대와 이리가 양을 흩어지게 만들까요? 뭐 하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읽어보세요.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에 뭐가 돼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 하는 것 뿐이라고요? 멸망시키는 것 뿐이래요. 결국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근데 사실 누가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했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살아보려고 해봤자 뭐라고요? 우리는
양이라고요. 양. 잘 살아보려고 내가 애를 써봐도 뭐라고요? 양이라고요. 이 양은 누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주인이 없으면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누구의 밥이 돼요?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들짐승의 밥이 된다고요. 내가 들짐승의 밥이 되보지 않으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봤다고 해도 누가 없으면, 주인이 없으면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잘나도 뭐예요? 못나도 뭐예요? 있어도 뭐예요? 없어도 뭐예요? 건강해도 뭐예요? 비실비실해도 뭐예요? 잘났어도 뭐예요? 이제는 양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라고 하세요. 못났어도 누구예요? 나야, 나. 누구 같은 나예요? 잘났어도 누구 같은 나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계속 흩트는 거야. 막 부추겨가지고 막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짜증나게 만들어가지고 신경질나게 만들어가지고 네 멋대로 막 살고 싶은데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이런 욕구를 막 불어넣어가지고 막 부추겨가지고 네 멋대로 살아봐, 네 멋대로 살아봐, 네 멋대로 살아봐.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런 얘기 여러분 집에서 안 들어봤습니까? 놔두라고 난 내 멋대로 하면 살길 잘 테니까 놔두라고. 지금 누가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부추겨가지고 지멋대로 살도록 자꾸 부추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다고 막 이리저리 막 다 흩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집안은 잘 뭉칩니까? 흩어집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누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인 없는 인생은 바로 이렇다는 말이에요. 주인 없는 삶은 바로 이렇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나의 누구로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것을 살리신 것을 뭐 하면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얻는다고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 이름을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 이름을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자, 6장 15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무한 자는 합한 자는 연합한 자는 저와 뭐라고요?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계속이요.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뭐라고요? 한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지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란 말이에요? 지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예수님의 지체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네가 저 안에. 누가 내 안에 계신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주인데 예수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의 지체가 딱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시니 마귀가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주인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키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가지고 예수님의 지체로 내가 삶을 살게 되니까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환난 당해도 담대하게 되고 현재 일도 이기게 되고 장래 일도 이기게 되는 그리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